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저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이 자리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 마귀가 망고는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멘트 해볼까요? 베스트 등록시키는 일 잘 되고 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시작. 베스트 등록시키는 일 잘 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시작.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곧 여름이 다가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제일 많이 먹는 고기가 뭔가요? 오리고기. 개고기지요? 보신탕. 아마 제일 많이 팔릴 거예요, 여름이면. 어느 복날 유명한 정치인 5명이 보신탕을 먹기 위해서 유명한 보신탕집에 들어가서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5명의 정치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전부 다 개지요? 그러니까 5명이 모두 다 고개를 끄덕하면서 당연하지요. 아직도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으네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을까?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만 은혜가 아니라 그것만 사랑이 아니라 그것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을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고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은 2번째 주일로 어버이 주일을 지켰고 5월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가정.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고 믿으시면 다시 한번 크게 아멘해 보세요.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모든 가정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행복해야 될 가정들이 불행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백성교회의 성도들의 가정은 반석에 세운 가정처럼 튼튼해지기를 바라고, 절대로 흔들리거나 깨어지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미래가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행복한 가정, 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려면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질서.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가정의 질서라는 제목을 여러분들 앞에 드렸습니다. 가정은 위로 부모님이 계시고 아래로 자녀가 있고 가운데 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부부와 자녀, 이러한 구성원이 한 가족의 단위인데, 이 가정의 단위들이 각각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지킬 때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지켜야 될 질서가 있고, 부부가 지켜야 할 질서가 있고, 자녀가 지켜야 될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질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질서를 깨트리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를 준수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비록 아내가 부족해도, 남편이 부족해도 서로 세워주는 그러한 부부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가정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남편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에 복을 주실 때에 머리이신 남편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경우가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남편이 잘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가정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편.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고 자녀 입장에서는 누굴까요? 아버지지요. 그렇습니다. 아빠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복을 받고 아버지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남편이 가정을 복되게 잘 이끌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복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를 통해서 복을 받느냐?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팽성교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팽성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받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한 성도들인지 모릅니다. 우리 팽성교회 복받은 교회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복된 성도들입니다. 또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에게 준 가정을 통해서 부모도 복을 받고 부부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복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우리 팽성교회가 복된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교회도 질서가 있어요. 질서를 잘 지켜야 되고 또 가정도 질서가 있어요. 가정의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갈 때에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사고 없이 안전하게 가려면 교통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교통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충돌할 수 있고 추락할 수 있고 크고 작은 많은 사고를 내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 질서를 준 것은 모든 운전자들이 편안하게 나에게도 행복하고 상대편에도 행복할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질서를 만든 것이 교통 질서입니다. 그 교통 질서를 잘 지킬 때 행복한 운전을 하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잘 지켜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녀가 지켜야 될 질서가 무엇일까? 자녀가 지켜야 될 질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지 자녀가 부모를 박대하거나 거절하거나 학대하거나 어린 자녀들은 말을 안 듣는다거나 부모를 속인다거나 이러면 그 가정은 행복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녀된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시다면 질서를 지키십시오. 어떤 질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질서.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교회가 처음에는 가정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든 가정은 에덴 동산에 세우신 아담과 하와 이 부부를 결혼시켜서 한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으로서 첫 번째 능력을 행한 것도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능력 가정에서 행하셨습니다.
또 마가 요한의 가정에서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고넬료 가정에서 이방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가정과 교회 분리시키지 않고 가정도 세우시고 교회도 세우시고 가정도 행복하게 만드시고 교회도 복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이 올바로 서야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고 교회가 올바로 서야 나라가 올바로 설 수 있고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이 불행해지면 교회가 불행해집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가정이 튼튼해야 교회도 튼튼합니다.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튼튼해지면 나라도 행복하고 나라도 튼튼하게 세워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느 나라든지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나라가 불행해집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튼튼하고 교회가 붕되면 나라 일도 잘 되는 것을 한국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여러분의 가정이 튼튼해지고 우리 교회가 또 튼튼해지고 또 우리나라가 튼튼해지는 이러한 경험을 우리 시대에 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눈에 보이는 부모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 이 시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여러분을 낳고 기르신 부모님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부모님이 존재하시고 부모님이 계시기에 내가 존재하고 그래서 내가 있다는 것은 부모님이 계신 것이고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보는 순간에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맞지요?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기독교 역사상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 치고 하나님께 불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효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여러분, 보이는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공경하고 존경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 생활이 돼야 돼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님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어떤 부모든지 자기 자식이 잘 되도록 말을 하지, 자기 자식이 잘못되도록 단 한마디도, 아니 단 한 단어도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삼남매를 키우고 있는데 삼남매가 잘 되도록 말을 하고 있지, 삼남매 중에 어떤 자녀도 잘못되도록 말한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최고의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골라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뭐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소금을 물로 끓어라. 그래도 소금을 물로 끓어갈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엄마, 소금을 물로 끓어가면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소금을 물로 끓면 다 녹아버립니다. 그런데 엄마가 자기 자녀에게 소금을 물로 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끓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끓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끓을 수 있는 자녀 번쩍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이럴 수가. 왜 그 소금을 물로 끓어 없애려고 했을까? 그 소금에 나쁜 것이 들어가서 그걸 먹으면 안 되니까. 엄마는 알아요. 그 소금이 나쁜 소금인지. 좋은 소금을 먹어야 되는데 나쁜 소금을 그냥 놔둬서는 안 돼. 그래서 물로 끓어서 없애버려라, 그런 뜻이거든요. 언제든지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말하지 손해보게 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뭐 해야 돼요? 순종하고 또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라, 내가 잘 되는 길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 지금 하고 있는 일 잘 되기를 바란다면 부모님께 순종하시고 부모님께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잘 되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생각할 때 부모님이 못 배워서, 부모님이 몰라서 무엇을 순종하라고 할 때에 그것을 거역하지 말고, 그리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순종하라, 공경하라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내 생각을 붙들고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엄청난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라, 공경하라 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손해 보는 것을 각오하면서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공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말씀대로 하면 안 돼요. 어느 것은. 왜? 그대로 하면, 자녀가 볼 때 그대로 하면 손해가 돼요. 손해. 일이 망쳐져요. 그런 일이 때로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순종하라, 공경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인가, 내 생각을 붙들고 살 것인가, 우리 자녀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자녀들이요, 여러분 생각을 붙들고 부모님을 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모님을 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수천 년 동안 성경은 부모님을 순종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부모님께 공경하라, 네가 잘 되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혜와 믿음이 여러분 자녀들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부의 질서를 말하겠습니다. 부부간에 지켜야 될 질서. 서로 사랑하며 축복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될 질서가 있고, 남편과 아내 이 부부 사이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해야 될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부부간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닭살이 솟도록 사랑이 지글지글 보글보글 끓어요. 행복한 가정은. 맞지요? 맞지요? 그런데 말이요, 결혼해서 얼마쯤 지나가면 속았다고 생각해. 이런 바보. 내가 속아서 결혼했어. 아유, 저런 남편을 내가, 아이고, 저런 아내를 내가, 이 바보 속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요, 부부가 만나면 육체적인 사랑으로 만납니다. 육체적인 사랑. 그런데 이 육체적인 사랑은요, 통계학으로 보면 18개월에서 30개월 정도 간대요. 육체적인 사랑은 몇 개월이요? 18개월에서 30개월 정도쯤은 뜨끈뜨끈 화끈화끈하대요. 그런데 이 육체적인 사랑은 30개월이 넘어가면 점점 식어지고, 나중에는 시들해지고, 나중에는 신물이 나고, 늙으면 진절머리 난대요. 보세요. 다 그렇게 웃잖아요. 다 경험을 해서 그래요. 그런데 18개월에서 38개월은 18개월 30개월까지는요, 불보다 더 뜨겁대. 그냥 아주는 없은 못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쪽하고 저기서도 쪽하고. 그런데 한 60쯤 넘어가면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 아주 신물이 나.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인간의 육체적인 사랑. 성도 여러분, 육체적인 사랑은요, 쉽게 변하고 쉽게 식어지고 쉽게 짜증이 납니다. 디도서 2장 4절에 보니까
젊은 여자들에게 교훈했어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래요. 이 말씀은 여기에 젊은 여자들은 젊은 아내를 말해요. 젊은 아내. 이 아내들이요, 아기 낳을 때까지는 뭐예요? 남편밖에 없어. 남편. 여자들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내들. 자식을 낳을 때까지 누구밖에 없어요? 남편밖에 없어. 그런데 자식을 딱 낳으면요, 남편은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누가 최고예요? 자식이 최고예요. 자식. 그래서 그냥 자식. 남편은요 쳐다보지도 않아. 맞지요? 그래서 남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변했나? 나를 미워하나? 여러분, 젊은 아내들이요, 남편이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식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좀 남편도 사랑해 주세요. 왜 아멘 안 해요? 젊은 아내들이요, 자식만 사랑하지 말고 남편도 자식만큼 좀 사랑해 주세요. 젊은 아내들만 한번 크게 아멘 하세요. 젊은 아내들이요, 자식만큼 남편도 사랑해 주세요. 젊은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남편을 사랑하라. 남편을 사랑하라. 이 부부지간에 사랑을 만들어 가려면 뭐를 잘해야 될까요? 대화를 잘해야 돼. 대화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로 대화할 수 있고, 편지로 대화할 수 있고, 전화로 대화할 수 있고, 선물을 주면서 대화할 수 있고, 어느 때는 침묵을 지킴으로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화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시고, 대화할 때 대화의 내용도 깊이 생각하시면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이런 대화를 한번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남편이 혹은 아내가 싫어하는 말을 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남편이 좋아하는 말, 아내가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하십시오. 아멘. 아멘. 부부間에 서로 어떤 대화를 해야 돼요? 상대편이 싫어하는 말을 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상대편이 기분 좋아하는 말, 상대편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랑하는 부부가 되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신약 이론 중에 피그말리온이라는 말이 있대요. 피그말리온.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의미는 축복하다, 격려하다, 사랑하다, 좋은 이야기를 해주다, 그런 뜻이 있대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은 말을 해주면 그대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변해지고 아내가 그렇게 변해간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일반 심리학의 이론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카운셀링, 세상에 그 상담하는 원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얼마나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는 말 속에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말 속에는 능력이 있다. 그리스도인의 말 속에는 능력이 있다. 성도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있는 말을 가지고 남편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사랑하면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의 예를 좀 몇 가지 들어본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의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라 어디 갔어? 사라. 아브라함이 불러요. 사라. 이게 안 맞아요. 사라는 열국의 어미 모든 자의 어머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라는 아기를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한 명도 못 낳아. 한 명도 없는 무지한 아내입니다. 근데 남편이 자기 아내 이름을 부르기를 사라요, 나의 사랑하는 사라요, 열국의 어머니요, 열국의 어머니 어딨어? 열국의 어머니 보고 싶어. 그래서 매일 자식을 하나 더 낳지 못하는 자기 아내 사라를 향하여 열국의 어머니요 하고 부릅니다. 그렇게 불렀더니 진짜 열국의 어미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부르니까, 그래서 남편은 혹은 아내는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부를 때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그러면서 매일 불러보십시오. 여보 하지 말고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여보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남보요. 그래서 남보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남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여보, 남보, 여보, 복을 받은 남보, 복을 받은 여보, 사랑하는 남보, 사랑하는 여보, 이렇게 부르면 진짜 사랑스러워지고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니까요. 하나 더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 이 시몬은요, 갈대처럼 흔들리기를 잘한대. 약한 바람에다 흔들려 버린대.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내 이름은 시몬입니다. 야, 시몬은 흔들리다는 뜻이 있다. 이제 너는 흔들리는 갈대가 되지 말고 흔들리자는 반석이 되라. 그래서 지금부터 네 이름은 반석이다. 반석이라는 뜻은 베드로다. 베드로. 내 이름은 시몬이 아니라 내 이름은 베드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베드로 그랬어요. 베드로 네 이름은 베드로다. 베드로야. 요한도 베드로, 야고보도 베드로, 예수님도 베드로 하니까 이 시몬, 갈대처럼 흔들렸던 이 시몬이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축복해 주는 대로 이름을 부르니까 갈대가 변해서 반석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불러주고 아내도 좀 그렇게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 이놈아, 야곱이란 말은 간사다는 뜻이다. 간사해가지고 네가 복을 받겠느냐? 이제부터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를 때 이스라엘아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도 야곱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더니 이스라엘이요 진짜 한 민족이 되고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 안에서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반석도 될 수 있고 또 이스라엘 한 민족이 될 수도 있고 열국의 어미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사랑과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알고 부부지간에 그런 은혜와 축복으로 불러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서 키워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모는 그 귀하고 그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자식을 자기가 키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서 키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선물로 준 자녀를 자기가 키우려고 그래. 자기가 키우려고 하니까 자기 뜻은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훌륭한 자녀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키워주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어머니가 나오는데 한나는요 아기를 못 낳아. 아기를 시집을 가는데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밥만 먹었지 아기를 못 낳았어. 그래서 아기를 하나 낳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가서 금식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하나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키우겠습니다. 아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울부짖어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태를 여셔서 아들을 하나 주셨습니다. 아들을 딱 주고 나니까 한나가 젖 뗄 때까지만 품 안에서 키우고 있다가 젖을 딱 뗀 이후에 과외 선생님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갔다가 딱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점점 그가 성장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만약에 한나가 자기 아들을 자기가 키웠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딱 맡기고 하나님이 키우니까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외 선생님에게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맡겨서 키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고 장래를 열어주는 줄로 믿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지켜야 될 질서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 두 번째는 부부간의 질서,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축복해주라는 것. 또 부모는 선물로 준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서 잘 키우라는 것. 이것이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지키는 가정은 행복이 보장될 것이에요. 우리 팽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 세 가지 질서를 꼭 지켜서 마침내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